지금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전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맥주절을 지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서양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축복을 세워보는 것이다. 그 축복을 잘 세워지는 사람들은 아마 인생을 더 복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보다 더 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앞으로 받을 축복을 세워보는 것, 거기까지도 세워보는 사람이 정말 복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과거에 주신 축복을 기억하고 앞으로 주실 축복을 셈해보는 사람은 현재 생활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신자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하신다는 주님 말씀처럼 우리는 영원에부터 영원까지 존재해 계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과거에도 또 지금도 미래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원래 감사 그러면 일단 생각에서 나오는 어원이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깊이 좀 묵상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감사를 넘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바쁜 생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생각 속에 두지 못하고 마음속에 담지 못하고 그냥 보여지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살다 보면 감사는커녕 원망과 불평이 앞설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적인 삶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을 기억하지만 제가 가장 교회적으로 좀 30년 역사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아마 재정적인 어려움은 개척 2년 후에 아마 다이몬드 골드 타워에서 한 달에 한 200만 원씩 야증을 내면서 있었던 그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순간에도 우리가 자꾸 우리 빛 가운데로, 세상은 어둡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어두워요. 계속 주님께로 가까이 나갈 때 주님께서 그 빛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주셨어요.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준 축복을 한번 세워봐라. 그래서 제가 그때 곰곰이 새벽에 나가서 계속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 교회에 베풀어 주신 것을 계속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복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한 것은 실수투성이에요. 그리고 상당히 이기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베푸신 것은 말할 수 없이 크고 광대했습니다. 그때 제가 큰 자염을 누렸어요. 그때 뭐냐면 주님께서 한번 셈해봐라. 이 어려웠을 때,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일본 땅에서 성도님들이 열심으로 헌신하고 열심으로 봉사하고 또 선교사를 태국에 보내고 또 선교지에 또 선교센터를 크게 짓고 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 비용들을 다 계산해봤어요. 지교회를 세우고 그 어려울 때 하나님은 다 하셨더라고요. 다 하셨어요. 그리고 돈을 다 계산해보라고 해서 한번 쫙 계산해봤습니다. 돈 계산한 거 제가 잘하거든요. 쫙 계산해보니까 보통 돈이 아니야. 사실 우리는 매달 얼마씩 내는 것 200만 원이니까 한국 돈 2천만 원이잖아요. 한 달에. 개척한 지 2년 좀 지난 교회가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가만히 몇 년 지나 생활을 해보니까 보통 돈이 아니야. 수억 엔을 하나님이 공급하셨더라고요. 지금 한국 돈으로 한다면 수십억, 100억 가까운 돈들을 개척한 20년 시작해서 이 교회로 옮기기 전까지 수많은 재정적인 지원을 하나님이 하셨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때로는 적은 돈의 액수를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었어요. 참 하나님의 공급자시구나. 그때 깨닫고 마음에 큰 부여함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모시면 염려하셨겠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마음에는 이 백평의 홀 안에서 그 당시에 지내는데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자꾸 돈 걱정하지 말고 큰 데로 나와라. 큰 데. 백평도 큰 데요. 더 큰 데가 있다. 오사카성, 니시노마루. 큰 자연 속에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지붕 삼고 바다가 아니죠. 땅을 아주 그 잔디를 의자 삼고 마음껏 찬양해라. 좁은 그 속에서 주를 예배하냐. 더 넓고 광활한 곳에서 자유함과 함께 주를 예배하라. 그 마음을 주시는데도요. 얼마나 부유함이 넘치는지.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니까 거칠 것이 없어요. 막힌 담이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원하시고 광대하신 뜻을 헤아릴 때마다 우리 마음에 큰 평안과 부유가 찾아오더라고요. 그때 얼마나 힘을 얻고 더 얻었는지 그때 더 하나님께 감사했고 하나님도 신뢰했고 사랑했는데 조금 지나니까 이 건물을 얻을 수 있느냐고 획수가 하나 날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돈 한 푼 없었지만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기대하고 왔는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의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조금 더 생각해보면 여러분, 조금 더 생각하고 조금 더 빛 가운데로 나가면 하나님이 다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도 보여주시고 이 땅에 이길 수 있는 그런 길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맥주절을 지키라는 말씀을 구약시대 때 지금 예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거거든요. 그럼 대개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3번 지켜 잘 아시죠. 첫째는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16장 1절부터 유월절을 설명해 놓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은 맥주절 77절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초신절, 그 다음에 오순절, 총칭해서 맥주절. 이렇게 농사를 해서 첫 번째 수확한 그 보리를 가지고 하나님에 먼저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처음에 나온 그 싹슬, 열매를 하나님께 올린 데서 초신절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맥주 감사절 올리고요. 또 한 번 더 마지막 드리는 예배는 뭐냐면 수장절, 장막절. 그래서 가을철에 수확을 다 끝난 다음에 이제는 그 창고에 쌓아 올리는, 그 장막에 들여놓는 이 마지막 그 절정을 하나님께 예배로 나갑니다. 그게 바로 장막절이에요. 자, 이 3가지 절기는 꼭 지켜야 된다.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지금의 시대 가운데 우리 흔히 여러분 말씀 들었겠지만 그 농경 사회도 아니고 지금은 산업화 시대, 이런 지금 과학이 발전된 시대에서 꼭 그런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는가? 하지만 하나님은 다 목적과 뜻이 있는 거예요. 이 맥주 감사절, 유월절, 또 이 장막절에 대한 의미를 바로 아시면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유월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출을 받죠. 그래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을 다시 한다면 우리가 죄에 살던 우리를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이것을 예언 또 추상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유월절 예배거든요. 그냥 결국적으로 유월절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하시는 지금 맥주절이든지 장막절은 지금 이 오늘 말씀 신명기 내용을 본다면 현재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미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분명히 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분명히 심으면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미래적인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현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현재 이들이 걷고 있는 것은 광야입니다. 광야고 거기는 하늘에 주는 만나를 먹고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동해야 돼. 뭘 심고 거두는 땅이 아니에요. 거기는. 그 다음에 주로 이들이 목축업입니다. 양을 키웠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미래는 몰라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하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절기를 꼭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영적 의미를 파헤친다면 왜 우리가 이런 맥주절이나 추수감사절 또 이렇게 좀 맥주절 이런 걸 왜 드려야 되느냐 할 때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명하셨을까? 오늘 우리 신약교회 명하시기를 성찬 예식을 꼭 해라. 주님 명하신 거거든요. 왜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해 나가도록, 상기하도록. 우리가 지금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천국 시민이 되었다.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은 우리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신앙의 출발이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결코 우리가 거룩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꼭 지켜라 해서 우리는 성찬식을 하면서 주님의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그 구원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로 감사로 드리고 있는 것이죠. 동일하게 이 3가지 명령은 첫째는 참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적과 꿀인 땅이잖아요. 하나님께 약속하신 풍성한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갔다가 저절로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위험성이 뭐냐면 바알과 아셀이라는 신이 있어요. 그 신은 농경신이고 또 자손을 번성케 하고 모든 사람의 마음에 딱 합당한 신이에요. 그런 신이 가나안 땅을 지배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분명히 그 땅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또 유혹을 받을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나를 기억해야 된다. 내가 어떤 은혜를 끼쳐서 너희를 구원했는지,
그리고 이 씨를 심고 거두게 하신 분이 누구신지, 이 창고에 그 곡식을 거둬들일 정도로 은혜를 베푸시는 누구신지를 항상 상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상에 취하고 물질에 취하고 쾌락에 취하는 그 위험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경배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신자들의 축복은요, 어떤 면에서는 조건부적인 축복이에요. 이제는요, 신명기 28장에도 내 말을 지키는 자가 바로 이런 축복을 주신다. 지키지 않으면 이런 저주가 있다. 그런 말씀처럼 하나님 백성에도 무조건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반석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 말을 가지고 지키지 않으면 모리의 집을 짓는 사람처럼 철저하게 쌓아오린 공력이 다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귀를 기울일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없는 구원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애굽에서 하나님 없는 광야 생활이 가능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40년 광야 생활을 먹을 것 주셨고 신발도 헤어지 않게 하셨고 굶어 죽지 않게 하셨어요. 그 40년을 다 피를 공급해 주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의 부족과 싸워 승리하게 하셨고 그 땅을 점령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모든 걸 생각해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던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생각이 없는 백성들은 그걸 몰라요. 그냥 보는 것 듣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것이 바로 인간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꼭 3번은 남자 성인들이 꼭 성전에 모여서 함께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 되시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것, 그리고 감사하는 것, 그 다음에 재헌신하는 것이 바로 이 3가지 절기의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여기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면, 자, 현재로서는 그 땅을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맥주를 지키라고 그랬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자, 10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이것은 언제 있을 일이에요? 지금은 광야 생활 속에 주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의 산의 율법을 받고,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이런 율법을 제정하신 가운데 규례를 정하셨어요.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근데 여기 현재는 광야란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 가나안 땅을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의 이 말씀은요,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그 땅에 들어서 분명히 거기는 직업이 바뀐다. 목축업에서 아무래도 농업으로 바뀔 것인데 그 속에서 심으면 거두게 할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농사 짓는다고 다 자기 손에 드는 게 아니에요. 심다고 드는 게 아닙니다. 자연의 그런 여러 가지 병도 있고 또 자연 재해도 있습니다. 근데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오면 내가 책임지겠고, 여전히 나를 예배고 경배하면 내가 너희를 예배를 받고 축복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현재적인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거예요. 우리 신자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다고 보십니까? 우리의 미래에 대한 염려 근심하시는 분들, 하나님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염려하지 마라. 네, 분명히 내가 널 축복하는 대로, 그러니까 축복은, 미래의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을 점점 잃어버리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아요. 그러다가 조금씩 재물이 생기고 또 그 땅 신을 넘보면서 바알을 숭배하기 시작하고 우상을 섬기다가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땅이 애국 나라의 지배를 받아서 그 고통을 치르게 되고 또 애국에 끌려가는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가 이루어진 그곳이 바로 주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통치 밑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사탄의 영역 안에 또 세상 가운데 빠지게 되면 우리는 얻을 것이 없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미래에 관한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겠고, 그 다음에 그 땅에 심는 대로 거두게 하겠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즐기함으로 예물을 구별해서 드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미래는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과거에 주신 은혜도 기억하지만 미래에 주실 축복을 기억해내는 게 중요해요. 이런 축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나 오늘 현재에 있어서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미래를 얻는 길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근데 오늘 불순종하는 자에게 미래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잘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면 광야가 가나안 땅으로 바뀌어지고, 그 다음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 미래를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7일 동안을 그 절기 행사를 지킵니다. 다시 말하면 유월절이든지 아니면 맥주절, 장막절. 그래서 매일매일 같이 전체가 모여서 성전에 모여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나가는 거예요. 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이 은혜가 확산되는 거예요. 나 혼자 조용히 끝나는 게 아니라 온 교회가 모여서 함께 주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나누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태국의 뿌라이족 우리 선교했을 때 그때 산에 가보면요, 뿌라이족 사람들은 노래가 없는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와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뒤에 사람 보면 아주 두려워할 줄 알고 그런 아주 참 그 어렵게 인생을 살아왔던 분들이에요. 근데 어느 날 복음이 들어갔어요.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때 입이 열려 주를 찬양하기 시작하고 간증하는데 예배 시간이 최고 은혜의 절정이에요. 그 예배만 참여하도록 저는 초창기부터 같이 갔으니까, 아니 입이 없어 찬송을 못하나, 대간절 무슨 말을 못하는 백성들이었으니까. 근데 은혜가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주를 찬양하는데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지금은 뭐 우리가 동일합니다. 뭐서 우리가 10년 전만 보더라도 동일한 찬양과 경배를 올리고요, 각양의 악기가 동원되기 시작하고 뭐 똑같은 예배를 드려요. 그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 시간마다 간증을 하는데 얼마나 은혜인지 알 수 없어요. 지금 한 주간 생활하면서 주신 은혜들, 다시 말하면 농사를 짓는데 벼락이 왔는데 우리 소를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이런 간증을 시작해서 몸이 아팠는데 그때 손에 대고 기도했더니 배를 고쳐주셨습니다. 산쪽들이니까 이런 다양한 은혜들이 그 시간에 막 배출돼요. 아니 입을 열지 못했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각양에 주신 은혜들을 간증하는데 제가 보통 이것은 하나님 임재를 귀했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어떤 제한을 두지 않고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일주일 신앙 그들이 거기서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는 차고 넘쳐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처럼 예배 한번 딱 드리고 뭐 나가면서부터 설교를 잃어버리기 시작해. 지나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지금 때로는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주신 말씀을 힘입고 그렇다 그 말씀으로 검을 들고 나가야 되는데 기억도 안 나.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세상에 압도받고 세상에 끌려가는 거죠. 이런 어떤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들은 일주일 동안 모여서 계속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회개하고 오직 그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전념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나머지 살아갈 희망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를 더욱 사모하고 더 간절히 주를 찾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말씀하실 때 미래에 관한 여러분 어떤 염려를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없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비껴나가면서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 그것은요 다시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삶을 또 세상으로 만드는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주권자는 주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웠을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소망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과거도 기억해보고 또 미래도 하나님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주실 축복을 기대하면서 광야를 전진하고 그때를 소망하면서 씨를 열심히 심고 거둘 때 자만하지 말고 욕심부리지 말고 구별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은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한다면 어떤 특별한 물질이 많고 큼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로 이 물질이 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왔고 그리고 이 생명도 하나님이 주셨고 모든 배후를 하나님이 주장하셔서 내가 지금 살고 있고 물질도 얻었다. 이 물질을 구별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맥주 감사들의 진정한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다만 얼마나 많이 드렸느냐 적게 드렸느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로 왔다. 나의 생명이시다. 나의 영원한 보장이시다. 나의 능력이시다. 이 사실을 마음으로부터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여 즐기함으로 자원함으로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미래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대로 그랬으니까 우리 미래는 누가 복 주시냐?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내 스스로 복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 분명히 미래는 염려하지 말라. 미래는 내가 너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이다. 그것이 바로 축복이다. 구별하여 나 앞에 감사함으로
헌신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이 맥주절의 메시지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시면요, 자, 하나님께는 이렇게 예물을 드리고 감사하고 또 이웃을 향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수술을 다 하면요, 그냥 창고에 드리기 있잖아요. 그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는 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냥 폭넓게 광범위하게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런데 밑에 보시면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 종이란 애굽에서 종살이를 430년 했는데 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 돈이 아닙니다. 그 생명도 바로의 것이에요. 물질도 바로의 것입니다. 자기 것이 없어요. 그냥 노고만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더라도 그 물질이 나를 구원할 수도 없고 그 물질과의 교제를 가질 수도 없어요. 긍정적인 것은 뭐냐면 그건 기억해라. 그때를 기억하면서 이웃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지금은 줄 수 있지 않느냐? 왜? 내가 너를 축복했으니까. 필요를 채워줬으니까. 크고 작은 것을 나눌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맥주의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과의 철저한 관계 속에서 주신 것들을 인정하고 자원한 마음으로 내 몸도 마음도 영혼도 시간도 물질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 헌신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정말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면 내게 준 축복을 얻지 않고 이것은 이웃과 함께 나누고 어려움을 돌보고 그때 내가 어려웠을 때 하나님 날 도우셨지, 그때 어렸을 때 어떤 형제가 날 도왔지, 이걸 기억하면서 결코 자기 손에 그 물질을 쌓아두기보다는 함께 나눔을 통해서 모두에게 참다운 즐거움을 주는 이런 참다운 물질의 청지기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자에 저희 교회에 4명의 아이들이 출생을 했어요. 교회 가운데 4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잖아요. 내가 가만히 봤어요. 여러분, 출생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인간이 어떤 능력이 있다고 사람이 나오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앞으로 살아갈 것이 걱정되더라고. 여러분 인생을 가만히 보더라도 그냥 자라오신 분 없어요. 찬란하고 많은 인생의 싸움과 역경을 극복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냥 만만한 게 아닙니다. 예. 이게 몇십 년 산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어느 사람은 살고 싶지 않아서 미리 죽은 것이 아닙니다. 다들 살고자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인생도 끝일 수밖에 없어요. 어린아이들 4명이 나왔어요. 축복합니다. 이제부터는 그게 문제가 돼요. 더 잘해야 할 텐데. 미래의 사건이잖아요. 미래의 사건.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말 듣고 순종하면 내가 그를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명확한 것이 없어요. 모든 인간은 최선의 노력을 기운다고 살아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는 진정한 축복이 없어요. 현재가 없고 미래가 없고 영원이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대 미래가 있구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참 자만하면 안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과거도 하나님의 은혜, 현재도 하나님의 은혜. 왜? 심고 거두는 것은 주님의 은혜잖아요. 또 나눌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런 속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면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누구에 둬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한번 펴보십시오. 6장 17절을 보시면 6장 17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돈의 미혹을 받았어요. 헛된 우상, 돈 신에 빠진 거예요. 6장 17절 디모데전서 6장 1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여러분, 미래에 하나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그리고 오늘 시점에서는 주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미래의 축복을 가져오는 능력이고 여세인 줄로 믿습니다. 결코 저는 하나님 일에 실패 볼 수가 없어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를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영원에서 영원까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시며 우리의 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함이라. 과거에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지금도 미래도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 믿음 가지고 미래에 하나님이 허락하실 미래를 바라보면 축복을 바라보면서 오늘 성실하게 주를 향해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